예, 오늘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가 한 영상을 보면 그 다음 막 계속 그 관련된 영상들이 막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추천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 빅데이터를 장악한 그 빅브러더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두렵다. 이건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자꾸 얘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영상을 추천을 하는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왜 또 더 두렵냐면 그 유튜브에서는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주제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반대로 추천 영상들이 나를 그런 관심사로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 영상을 보면 고양이에 대한 영상을 보면 고양이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관심사, 나를 위해서 내 관심사를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 보면 유튜브가 유도하는 대로 내 생각과 관심사가 고정이 돼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우연히 클릭한 한 영상의 주제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주식 채널 하나 영상을 봤다. 그럼 그 다음에 주식 채널이 계속 그게 되잖아요. 그럼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 주식 채널을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가 계속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튜브의 성장, 요새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유튜브의 성장이 사람들을 더 고집스러운 외골수로 만들고 자기 주제에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더 고집스러운 외골수로 만들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건강하게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그 세상을 좀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나와 정치 성향이 같은 영상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영상만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제가 우연히 한 부동산 채널, 경매 채널을 보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경매 채널이 하나 떴어요. 원래 이제 유명한 그 영상을 보니까 원래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이었던 자리인데 그 기도원이 이제 그 당시에 잘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큰 아주 예배당을 하나 짓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대지도 엄청 넓고 건물도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지랑 건물이 50동이래요. 50동. 여러 가지 부속 건물 다 해가지고 50동이나 되는 그 부도나 물건을 탐방을 하러 간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익숙한 이름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아이디를 가진 분이 댓글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가자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랑 똑같고 또 부동산 경매 채널인데 교회가 댓글을 달아놨길래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 정체는 뭘까? 이러면서 한번 그 채널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 채널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경제, 또 미래 경제 예측 이런 류의 영상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냥 함께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함께하는 교회라고 쓰고는 그냥 자기 개인 영상 올리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영상 보기를 딱 하니까 원래 맨 처음에 추천 영상들이 쭉 뜨고 이제 전체 영상 보기를 딱 하니까 이제 계속 그 예배 스트리밍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우리 예배 드린 것처럼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설교를 딱 하시는데 분명히 아멘 할렐루야도 있고 예수님 이름도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동산 강의예요. 부동산 강의. 그러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할 거다. 계속해서 폭등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은연중에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담아내는 설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은연중에 뭐 성공의 가치관, 은연중에 뭐 어떤 건강의 가치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게 설교인지 뭐 세상 뭐 그건지 뭐 모를 정도의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부동산 강의를 하는 설교는 저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야 돈을 번다, 복 받는다 라는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하여튼 부동산 폭등할 거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예배 시간에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아마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다 이제 막 부자가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복 받은 교회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번영, 부가 신의 축복이다 라는 그 가르침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그 종교의 동기, 종교의 신앙의 동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요에 대한 약속이에요. 풍요에 대한 약속. 성경에 나오는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 가나안 땅에 유명한 신들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유명한 신들이 나오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도 모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모두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면 풍성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달랐냐? 유대인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부는 하나님의 복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비결인데 부자여야지 성경의 율법들을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율법 규정대로 살아가겠어요?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 율법 규정을 지킬 수가 있죠. 또 그에 더해서 그 선행, 가난한 자들의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의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자주 나오고 중요하게 나오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넉넉하게 선행을 베풀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는 좀 더 구원에 가깝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의, 뭐 의식, 규정 이런 것들도 좀 먹고 살만해야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면 그 사람들의 도덕이나 뭐 준법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막 뭐 길도 막 건너고 막 이렇게 뭐 소매치기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비교해 볼 때. 그리고 또 좀 선진국에 가 보면 굉장히 막 선행도 많이 베푸는 것 같고 또 법 질서도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좀 민족성이 떨어져, 역시 부자인 나라들은 민족이 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행동들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차이의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사소한 뭐 범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은 카페에 컴퓨터를 놔두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막 그런 찬탄을 받는 그런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못 살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 유럽도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는 지금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았어요. 지금 뭐 동남아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 이제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쉬웠고, 그래서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해 보였고,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서 부자의 복을 받으면 부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황해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의 영생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다투고 할 것이 없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받은 자다, 그리고 영생의 소유자다,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심지어 태도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조차도 굉장히 겸손하고 아름다웠어요. 실제 부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부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부자는 좀 교만할 것이다. 부자는 좀 무례할 것이다. 이기적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 당연히 부자였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당연히 부자였겠죠. 권력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의 모습을 볼 때도 굉장히 거만하거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례하거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길을 떠나시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자가 무릎을 꿇은 그 자리가 길거리일 수도 있어요. 길거리. 예수님이 길을 나서는데 바로 달려와서 이제 무릎 꿇고 질문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했고 또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공손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뒤에도 또 나오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이 무슨 과장이나 자랑이나 허언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정말로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보고 21절에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 보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였고 영생을 얻을 만한 자였어요. 당시의 상식으로 이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얻을 자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그 당시 상식으로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자였고 당연히 영생을 얻을 자였는데 어디선가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진리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함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당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이나 다른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진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려 했지만 이 사람은 심지어 진리에 대한 진리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알았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자라고 여겨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많았던 자가 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그는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울상을 짓고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토록 많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들을 가진 사람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까?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가 좌절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에게는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모든 재산 다 팔고 나한테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가혹해 보이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였지만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었고 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았을 때 베드로 또 어부지를 하고 있었죠. 그죠? 다 있었어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가족 있죠. 이런 사람들과 같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예수님은 늘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쨌거나 이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부자에게 한 명령처럼 다 팔고 날 따라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대접할 자매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집도 없었을 것이고 식사를 대접할 어떤 그런 재정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집도 가지고 있었고 식사를 대접할 만한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엄격하고 어찌 보면 가혹하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가 구원받으려면 모든 재산 다 팔고 날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이제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팔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있고 차라도 있고 이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자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들은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앞전 말씀에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불순종하는 완악한 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그와 반대되는 온전한 순종의 존재, 어린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 완악한 자와 달리, 교만한 자와 달리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이 부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 더 중요한 어떤 그 생각, 인식이 담겨져 있는데요. 더 중요하고 심각한 생각, 인식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의식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라는 인식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 나를 죽이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의 부자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훌륭하고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모든 면으로 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완벽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런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훌륭해요. 태도와 생각도 바릅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합니다. 개인으로 비교해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신앙도 좋고 정말로 막 선행도 많이 베풀고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영향력도 있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겉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간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매일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핵심이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만 가는,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건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주인됨의 구체적인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됨을 보여주는 표지가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명령은 이 부자에게만 명령하신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던 이 명령을 이 사람에게 하신 걸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굉장히 의지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부를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안정을 얻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안정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다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힘을 얻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된다면 그것이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그 의지할 것이 부였어요. 정말로 크게 의지하는 것이 부였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오늘 성경의 부자처럼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는 건 부입니다. 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을 주고 또 그것이 위안과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다 대부분 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크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지하는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겉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부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크면 강력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뭡니까?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막 되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막 돈이 엄청 많거나 능력이 엄청 많거나 지식이 막 뛰어나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돈도 별로 안 의지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아직 혼자 살 가족도 별로 없고 이러면서.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진다면, 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강력해진다면 그때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좀 가난하게 살면 이런 문제가 없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또 지금 날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좀 자유롭다. 나 좀 찔리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참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중에 제일 의지할 만한 거를 찾아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걸 찾아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경험이든 건강이든 생각이든 지식이든 가족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부자와 같이 울상을 지으며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처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잠히 내 마음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안과 행복과 평안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귀중한 보화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큰 복락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재볼 이유가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끌어달라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내가 또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이것들 좀 포기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그 큰 복이, 그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